우리는 늘 소망하는 꿈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참 현실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참 꿈만 같아.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에 보니 이전에 달랐던 몰랐던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한편에 좀 교만했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있어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름의 신앙생활 할 때 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꿈을 말할 수 없는 많은 꿈도 꾸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회복해서 돌아오겠다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꿈에 깨어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달콤한 꿈을 우리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약속됨이 꿈에 그려지는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을 주시겠다는 꿈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23절에 말씀하셔서 보니까 후반부의 끝에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할 때가 있고 그것이 다 복인 양 또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복을 못 받은 양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구약에 특히 말하는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젖만 가지고 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젖을 주실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그게 바로 복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풍요와 부요함을 주고 안식과 쉼을 주는 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복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물질이 있으면 만족이 되고 사라지면 불안이 되는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복. 우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우리가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실제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하기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를 위해서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지인들,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노년의 부모의 세대들도 그런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는 그 복된 꿈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그 꿈을 모두가 꾸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세우고 심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27절에 계속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엄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면 희망이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너무나 그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기 그때 가장 불안과 두려움을 누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고관들이 잡혀간 상황. 이제 포로의 길을 거쳐야 돼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징계가 회복을 통한 온전히 다시 세우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희망이죠. 절망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다시 리뉴얼되는 새로운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징계 또 징계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혼이 나고 하나님은 내버려둬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꿈은 마치 은혜와 자비의 꿈이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절과 30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완악하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게 잘 안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면 빨리 잊기를 바라고 그리고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작 나는 오래 간직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이름을 듣거나 이러면 같이 예전에 있었던 그 타인의 잘못이 생각나고 그 분함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참 연약해요. 그러면서 나는 잊혀지길 바라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시니까 29절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우리도 그 나라의 왕족에서 반역하고 배도한 반역자의 취급을 할 때는 3대를 멸했잖아요. 능지처참하면서 3대를 멸해서 그 자손의 씨를 말리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30절에 신포도주를 먹는 자가 이가시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3, 4대까지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경고하지만 복을 주시는 앞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완악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 그런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형벌 당할 자만 형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와 다르다. 여전히 은혜와 자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바로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새 언약의 꿈, 새로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꿈이었는데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에 되었었대요. 32절에 그런데 애굽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맺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그 연약한 이들 이전의 법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신약인 거죠. 행위적인 언약인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새로운 약속, 은혜의 약속, 새로운 약속, 사랑의 약속을 맺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명한 맺어진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언약을 우리의 죄악됨으로 지킬 수 없어서 깨트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33절, 34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알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34절의 후반부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셨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가 이미 예수님 편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다시 드려야 되지. 그래서 구약을 이단 중에는 구약의 법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한 제물을 받으셔서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 새롭게 됨에 이것을 어떻게 보증하시냐면 35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주,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 해를 두고 달을 두고 그리고 이 바다 파도를 두는 것, 이것이 어떤 법도라고 36절에 말하는데 끊어질 수 없는 법도라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절대로 파해지지 않을 거라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 세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뭐라고요?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38절에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상대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사실은 꿈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꿈을 외치고 그 꿈을 꾸는 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요셉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신 꿈을 꾸었고, 바로도 하나님 편에서 주신 꿈을 꾸었고, 두 번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측량하여 하나님이 건축한 것이 이제는 견고할 것이다. 40절 마지막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침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한 그 은혜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꿈을 주시고 이루시고 우리 교회와 시대의 그 불안에서 어둠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시대가 그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복을, 그 놀라운 꿈을 꾸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꿈을 꿉니다. 복된 꿈을 꿉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아직도 그 꿈을 꾸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아버지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했던 자들이 그 꿈으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름의 아버지 하나님 개척이 아버지와 나름의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모색했던 이들이 이제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러기에 아버지 서로를 해치고 죽이려는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북녘의 우상이 그리 무너져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일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희망 가운데 서가고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희망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희망 있게 살아가기 원하옵나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그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전하심과 보호하심과 안락이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나음받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절 입은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또 지병으로 힘든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인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따스한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